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예민하십니까? 언제 예민하세요? 네? 평상시에 계속 예민하십니까? 제가 예민한 때가 있어요. 언제 예민하냐면 저는 졸릴 때랑 배고플 때 예민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배고플 때 동의하시면서 예민하십니까? 오늘은 이 배고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고픔, 이 시대에 배고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돌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직도 배고픔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배고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이 먹지 못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유튜브를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뭘 물어보면 다 안 보신다고 하셔서 안 보시죠? 네, 믿음으로 믿음의 것만, 그렇죠? 요새 보면은 믿음의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먹방, 쿡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사람들,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먹는 것,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배고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배고픔의 문제는요, 우리의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인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육체적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확연한 온도 차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요, 온도 차이를 벌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수군거려서 이르되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이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의심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아들 예수를 보내셨음을,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려줬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도,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석은 상태, 영적인 마비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해석을 자신의 육적인 경험으로, 전통으로 해석했던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적인 전통,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아빠 알고 있다니까, 엄마 알고 있다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부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완고함은요, 고집스러우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게 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아는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육적인 전통과 완고함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대화에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온도차를 낼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오신 일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완고함 때문에, 육적인 전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그 관점이 오히려 그들을 완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도 차이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온도 차이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서울에 제가 있을 때에 종로라고 하면은 굉장히 번화가였어요. 그래서 종로 그 2가 3가를 지나치면서 볼 때마다 야, 여기는 참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임대 마크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야, 돈벼락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놀고 먹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풍조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지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여기서 사실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어디 없나? 라고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점으로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까지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분명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육적인 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또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말씀도 잘 듣고요, 예배도 잘 참여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밥을 먹고 졸린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묵상해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했고, 그것들을 보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들의 기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대는 어디 있는가?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나 그거 알아 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봤어. 성경 나 모태신앙이어서 잘 알아. 특별히 나는 성경 통독도 했고 필사도 했잖아 라고 하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근데 그거 저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건데 여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권면하면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나중에요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나가겠지요. 언젠가는 감당하겠지요 라고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오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림돌들이 여전히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온도 차이인 것이죠. 알면서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전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완고함이 스스로 아는 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거리를 보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육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관심을 영적인 관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고픔 속에, 육적인 갈급함 속에 어리석음에 빠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관심을 영적인 관심으로 바꿔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하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서 만나를 먹지만 이거 만나 물린다 이거죠. 나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다 투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수군거림은 단순히 그저 그런 수군거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듣고 배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배울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규칙적으로 율법을 듣고 또한 그런 일들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듣는 것은 했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자마다 아버지를 보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확인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선포야말로,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를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엔 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먹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기에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 광야에서 배고픔에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은 진짜 삶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간구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잠시 육체적인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육의 양식은 잠깐의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서 그것을 먹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죄로 물들어서
그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능가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는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에 이 문제는 결국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는 인류 역사의 큰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서 듣고 배워야 되는 줄 압니다. 교육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듣고 배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환희가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간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라는 가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삶을 사시고 증거하시고 이것들을 이웃들에게 또한 전하시는 우리들 되길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